바울의 시선으로 본 바울의 가시에 대한 치유의 시선입니다. 뒤에 서 있는 저 사모님 남편 목사님이 이제 구약 신학과 박사학위예요. 예,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하시는데 바울의 가시에 대한 논문만 25권 읽었대요. 예, 그래서 바울의 가시 다 압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한 바울의 가시 딱 보면서 야,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구나를 보고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키가 자라고 지금 그 교회에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유의 시선으로 본 바울의 가시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만이 뭐가요? 내 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몸에 생명의 역사를 막는 것, 치유의 역사를 막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주님이 은사를 덜 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라고 하는데도 왜 치유가 안 왔다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 마음속 저 깊이 있는 바울의 가시에 대한 신성한 소가 아직도 음매하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신성한 소를 잡으면 여러분 몸에 신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치유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하기 위한 또한 겸손하도록 질병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병을 주시고 그 질환으로 훈련시킨다는 이론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목사님들 질문합니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한 일입니까? 사단이 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욥이 믿음으로 설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다는 걸 알고 사단은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서 그 일을 하지만 결코 욥의 믿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합니다. 그 목사님 보세요, 욥도 하나님을 허락했잖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욥이 허락한 것은 욥의 믿음이 승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사건이지만요, 욥의 구약의 사건, 신약의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법적 효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신성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의 가시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질병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는 이유는 병자들이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병에 걸렸고 그냥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자는 육체에 가신 질병을 견디어 내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주장합니다. 이는 고통 속에서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 무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큰 질병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없고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해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계속해서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구약은요, 사단이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셨어요. 사단이 이 땅에 재해를 줄 수 있는 통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딱 손을 거두면 사단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세로 통치할 수 있어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빼앗겼어요. 사단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요, 사단은 이미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한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 마음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패한 존재예요. 그 머리가 밟힌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인 권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막 힘들잖아요. 98세가 되면 그냥 저렇게 돌아가시고 몇 달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겠지 하는데 그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한다. 생명은 역사한다. 98세 할아버지 잘 먹고 잘 쉬다가 주님 부르면 좋은 날 돌아가신다라고 믿음을 선포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소, 가장 큰 신성한 소는요, 나이 들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신성한 소예요. 자, 따라하면 나이 들면 당연히 늙지. 당연히 늙지는요, 사단이 통치하는 법이지만요, 나이가 늙어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늙는다고 안 예쁜 건 아니잖아요. 늙는다고 다 아파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점점점 그 사람이 후퇴할지라도 우리 안의 생명은 점점점 넘쳐서 이 아픈 모든 것들이 통치되어서 건강하게 힘이 있게 120살까지 마음껏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껏 번영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에드워즈 우트 목사님처럼, 여자 목사님처럼 85세가 다 되어서 내 몸이 녹슬어서 못 쓰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 많이 일해서 못 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주 전까지도 아픈 사람이 환자가 줄을 서요. 그러면요, 휠체어에 앉아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요, 세상에 그거 다 치유돼요. 다 치유돼요. 근데요, 주님을 위해서 너무 애썼던 몸이 다 헐어서 이제는 그냥 일어나기를 힘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요, 한 주 만에 그냥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분은요, 생명을 덧입는 그 환희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몸이 후패한데 새 옷을 입는구나, 부활의 몸을 입는구나, 그것에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을 보면서 그런 생명의 역사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지금 나이 60대인데 뭐요 하지만요, 10년 동안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전도사 다음에 그 후배들이 오면은요, 그들은요 40년 50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 자녀들은요 평생 동안 100년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을 겸손하기 위하여서 사탄의 땡땡이를 주셨다. 내가 아픈 이유, 겸손하도록 또는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단은 합법적 근거로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특권은요, 여러분이 허락한 만큼 사단이 일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도요,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왜 내어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의 계시가 바울보다 높아야 한다. 자, 바울이 계시가 높으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 그럼 당신이 아픈 거는 바울보다 계시가 동등하든가 바울만큼 계시가 높아야지 그 질병이 당신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바울의 계시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난 장로교 신학 다 했는데 아니에요. 바울의 계시가 주님한테 직접 그 모든 계시를 다 받은 거죠. 그러면요, 당신의 계시가 바울보다 높지 않다면 당신에 있는 몸의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다니엘은 왜 높은 계시 안에 있지만 왜 질병 이야기는 없는가? 아니, 사도 요한은 생명이 너무 충만하니까 세상에 기름통 안에 넣어도 안 죽어요. 그 생명이 충만하니까 세상에 늙어서 몸이 후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시가 그렇게 높았는데, 또 구약에 살았던 다니엘은 계시가 그렇게 높았는데, 요한 계시록을 이야기할 정도로 계시가 높았는데, 그는 왜 아프다는 말이 없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을까요? 세 번째,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공격하지 않았나? 마귀는 욥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신약은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가 되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치유입니다. 구약에서의 질병은 재앙과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지켜. 구약에도요, 하나님께 오면 그들을 지켜주고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극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30장 12절에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모든 질병, 이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다 걸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4절 그 거주문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사함과 치유는 동의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죄와 사단과 동의어입니다. 사단이 죄를 우리를 통해서 법을 가지고 와서 질병과 가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법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치유, 번영,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쭉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보시고 저 뒤편 4쪽에 보시면요. 자,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가설들. 첫 번째, 다른 사도들이 겪었던 반대와 박해, 핍박이라는 마귀의 공격이라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돌을 던진 유대인들의 모든 고난이라고 크리스토스톰이나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토마스 아퀴퍼스는요, 참 위대한 토마스 아퀴퍼스는 음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질이라는 설은요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안질이라는 분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교도 이야기하지만 참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설교할 때 그 고름이 눈에서 뚝뚝 떨어나고요 피가 맺혔습니다. 그 안질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바느질을 했어요. 바느질을. 근데 어떻게 그 눈이 안 좋은 사람이 바느질을 다 하고 그럴까요? 자, 그리고요 만성 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이상근 목사님, 제롬 터툴리안이 이야기하고요. 간질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간질은요 사단이 주는 병이라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하고 귀신 들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또 외적인 핍박을 견뎌내는 것이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테리 또는 우울증이라는 설. 여러분 히스테리 우울증요 바울은요 서신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51번 나오고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31번, 감사라는 단어는 51번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울증이 있겠습니까?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바울이 조현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래서 의사 누가가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직분이 의사 누가였지만 그들은 다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본적인 능력들이 다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사 누가가 같지만 진료해가지고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서 뭐 어떤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의 질병 때문에 의사 누가가 동행했다. 39대의 매를 맞고 5번을 죽은 병에 걸렸습니다. 유체의 연약함과 먹지 못할 일이 많겠죠. 물론 의사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곳에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두통이 있었다. 그럼 방언하면요 실제로 두통이 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방언 3시간 해봐요. 머리가요 완전히요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질, 그 당시에 귀신 들림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결혼 안 해서 음욕이 넘쳤다. 삼천적 가지고 가고요 죽음을 불사한 사람이 무슨 그깟 이성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말라리아다. 뱀에게 물려 죽지 않았는데 무슨 말라리아예요. 안질이다. 예, 기도하는 소를 만들었습니다. 히스테리 우울증이다. 목표를 향해 죽기까지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스테리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우울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2만 달러 밑에는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밑에는 미만 달러 아래는 정신병이 거의 없대요. 가난한 동네 가보세요. 정신병 없어요. 근데요 2만 달러 이상이면 스웨덴이나 뭐처럼 잘 사는 동네요 전부 정신병이 많아요. 우리가요 지금 얼마나 3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막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요. 배고파 봐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한번 배고파 봐요. 40일 금식해 봐요. 기도 둘째예요. 끝나면 뭘 먹을까? 목록부터 먼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바울의 가시,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1쪽. 자, 바울이 많은 계시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육체에 가시 질병을 주신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은 바울이 뱀에게 물려도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말을 한다면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질병과 고통으로 잘 훈련시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Q&A 제일 끝에 첫 번째, 자, 찾으세요. 111쪽입니다. 자, Q&A 첫 번째, 바울의 가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와 연합을 잘 해가지고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가시에 대한 오해는요,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한 우리의 먼저 된 선입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었을 뿐 질병을 두고는 가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찌르는 가시, 눈의 가시. 그것이 바로요, 바로 공격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옆구리에 가시라고 사사기 때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27장 4절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와 가시는 뭐라고요? 대적자예요. 따라하면 대적자, 원수. 자, 그래서요, 대적하는 원수 그리고 적군들,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에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할 줄 알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사람이요 반대하고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시와 찔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너무나 능통한 학자입니다. 구약에는 가시를 뭐라고요? 철저하게 원수 대적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갑자기 이 가시가 이상하게 질병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다시 한번 교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웃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돈이 많으면 부인을 이제 지참금을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되지요. 부인이 막 4명 되는 사람도 있고 7명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큰아들이요 나이가 많으면 어떨 때는요 종인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가 하체를 범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완전히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도요 그 하체는 당연하게 고린도서 시내는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가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구약의 찔레와 가시인 것처럼 질병이 아니라 바로 대적자로 통하여서 원수로 통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의 편지에 쓰신 자들 또한 그것이 정확한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학자가 이제 랍비한테 물었습니다. 랍비한테 이 원어를 가지고 이 가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시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자랑대반을 찌르고 하는 원수 대적자,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럼 신약에 와서 이 가시는 뭘죠? 바울의 가시요? 맨 그거잖아요. 너무나 익숙하게 그들은 아는데 우리는 이 가시를요 유독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이런 외국 쪽에 쭉 오다 보니까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자만하지 못하도록 질병을 주셨다라고 표현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바울의 가시가 정확하게 고통을 주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 18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사울이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이제 바울로 전환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또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요 자기의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게 되는 건데요. 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때 비늘이 벗겨졌는데 다시 눈이 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때 바울은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게 되었고요, 침례도 받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제 알게 되고 계시로 통하여 그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감당해야 되는 고통들이요 다 유대인의 박해로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의 서신서 전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회심한 직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였습니다. 총독 서기오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총독 서기오를 통해서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을 대적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대적과 비방이 나왔다고 사도행전 13장 이야기합니다. 박해받아서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고니에서도 모욕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디아 더베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밖에서 대기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옷을 찢기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라에서도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쫓겨났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짓 형제들이 비방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더라. 내가 금식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40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니까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우리의 먹는 거, 우리의 사는 업이 문제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다 성전을 막 뒤엎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그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추진했던 사람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결국은 끔찍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요 스데반을 죽인 것도 바로 유대인의 무리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란 바울의 고난과 수모는요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이 어떻게 내가 매를 맞고 몇 날 며칠 어떻게 3번이나 맞았다는 걸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유독 바울이 무슨 질병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 정확히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신약의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하여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하여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지 않을까 해서 상관으로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지 즉 사단의 사자 따라합니다. 메신저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충분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약한 곳에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심이라. 그래서 그 약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하기 때문이다. 바울이요 정확하게 자기의 질병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그들이 끌려가서 당하는 모든 수욕들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읽어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는 성경의 의미와 같이 그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을 보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의 가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갈 때에 그 수많은 원수들이 복음을 막고 있는 바울의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만 읽어봐도요 바울의 가시가 너무 정확하게 자기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요 선입견 우리는 목사님이 들었던 그 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바울의 가시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오해했다. 선입견이 우리를 오해했다 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고요 여러분이 이것은 치유의 시선으로 본 바울의 가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내 몸에서 합법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십시오. 나로 훈련한다? 하나님이 큰 뜻이 있어서 내게 질병을 주셨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하면 생명은 여러분의 시선을 넓히어서 그 모든 신성한 소를 제거하여서 부요함과 신성한 건강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크게 해달라는 거 키 크잖아요. 세상에 꼴찌 않은 놈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세상에 올백을 2번 맞고 전교 1등이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왕의 길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목사님이에요. 문제는 목사님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신성한 소를 많이 잡아야 돼. 성도는 잡을 소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아멘 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더 빨라요. 자기 몸을 치유하는 게 성도가 더 빨라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성도가 더 빨라요.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게 성도가 더 빨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축사기도 했는데요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목사님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잘 보지 못하는데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할 것인가 경험대로 할 것인가 믿음대로 할 것인가 자기의 감각대로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전능자의 말이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